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삶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 좋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 될 것이고,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을 때 그것을 잘 누리는 것도 믿음이고, 또한 동시에 안 좋을 때 그 안 좋음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것도 또한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안 좋을 때 특별히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상황을 해결했는지,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은혜가 오히려 주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독하고 탈진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엘리야는 아무도 남지 않아서 자기 홀로 남아서 다 죽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여서 이젠 아무도 없어서 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엘리야야, 너 그렇지 아니하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라고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절대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만에 왜 혼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나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천이나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 이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7천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해서 6669,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숫자를 쳐서 7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7천이라는 이야기는요, 충분히 넉넉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7명, 7천명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넉넉히 풍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야 나 혼자 남았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르는 가운데 있을수라도 절대로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엘리야가 미처 몰라서 아니면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지 다른 것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에게 내 동지가 7천이나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문제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못 만났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모른다고 하여서 모두 다 없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엔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모를 뿐이고 단지 내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지 그게 멈춰버리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눈앞에 보이게 될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문제 쳐다보면서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왜 있는 것입니까?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도 들어있지만 또 상당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믿음의 승리의 결과들을, 증거들을 성경 안에 가득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이런 사건들은 무수히 있습니다. 몇 가지에만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백성들은 여태까지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전부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나가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온 민족이 그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깨에 짐이 짓눌려서 아주 땅속에 들어갈 만큼 고민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있든지 분명히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모를 때, 정말 갈 바를 모를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좌절 낭망 없애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 네가 스스로 있는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너는 내 것이니까 네가 네 일 책임지는 거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나 홀로 있는 법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어 나온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 중반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급하게 안 잊으려고 하면, 기억하려고 하면 빨리 급할 때 손에다 쓰잖아요. 근데 손에 썼을 경우에 이게 조금 지나면 잉크가 묻어져 가지고선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다 새겨 넣었으면, 아주 문신을 했으면 안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세상이 다 나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오늘 시간만 많으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 다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만큼 성경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 힘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고민되고 힘들 때에 좌절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별로 능력 없습니다. 그 말을 지키고 싶어도요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 버렸고 다 죽었고 다 떠나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천만에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야 여기에서 할 일이 없다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도 이럴 때가 있으면 우리 같은 범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둔하여서 이렇게 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할 일이 없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이 땅에 두실 일이 없습니다. 닫힌 문,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는 문, 열어주면 우리에게 손해나서 안 되는 문, 그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아까운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 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지 말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울부짖기 전에 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는지 찾아보고 아직 안 한 거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가능한 것은 시시해서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시해서 못해요. 그거 내가 그거 하겠냐고. 그리고 정작 불가능한 일은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 하지 아니하고 정작 내가 할 수 없는 일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라면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말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태국의 박일남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태국에 가서 태국말로 그곳에 있는 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 참으로 귀한 일인데 정작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집 그쳐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멀리 태국에 가서 그곳에서 태국말로 복음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만큼 내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박일남 선교사님이 태국에 파여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이상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친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워의 복음 전해야 되는 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역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직접 태국에 파여 못 가지요. 그렇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주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내게 안 맡기신 일 쳐다보면서 나는 저것도 못하고 있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라면 그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또 무언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고독해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왜 고민하느냐? 오늘 해야 할 일 그거 하지 않고 그거 부인하고 엉뚱한 것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렵지만 내게는 너무 쉬워서 나는 그거 하는 게 우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매일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맙시다. 그거 내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일, 그거 내가 다 했는지 늘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기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행복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을 분명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는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고 해결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성경에 보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라, 하늘이 도우실 것이다,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고가 성경적 사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보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렵다고 고독해하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남겨둔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인 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건 불신앙의 죄입니다. 정작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거 불신앙의 죄입니다. 외로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게 안 되는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 사고로 바뀌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다음 그 후사로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사를 세우고 그를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출신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소모는 농사꾼입니다.
엘리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예배를 돕는 레위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여 많은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율법학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하는 사람인가? 소모는 농사꾼이라니까요. 엘리야가 아니 저 소모는 농사꾼 데려다가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왜요? 실제 성경을 보세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저 소모는 농사꾼들에다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여 얘기하는 것, 이거 금물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내가 반대하고 내가 실망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요, 그 역사에 나도 동참했느냐 안 했냐, 나도 그 역사 바라보고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생각이란 그만둡시다. 앉아가지고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시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히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가 된 것, 자기가 선지자 되겠다고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도 않던 비가 내리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진짜 85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똥 하나도 안 내렸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는 지금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떠났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할 일 없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엘리야가 자기 능력 가지고 이랬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랬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엘리야가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 사고를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결국은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히어도 하나님께 향하는 길은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고 세상에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분명히 나를 향하여 뻗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앞뒤 좌우가 막혔다고 얘기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그곳에 분명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의 세상상 내게 있는 상황, 주변의 환경들 보고 좌절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손 붙들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